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염려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어찌어찌 끼니를 해결했지만 이 모아놓은 것도 없고, 오늘은 간신히 어느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지만 내일은 어느 집에서 묵어야 될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두고 온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가장인 내가 빠져나왔으니 배와 그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연로하신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밥을 굶지는 않을까,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염려가 아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염려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의 중심은 믿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염려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 도둑질, 또 간음, 이것도 큰 죄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까마귀를 먹이고 드레핀 백합화를 입혔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들을 먹였다면 자녀된 우리도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혔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우리도 더 잘 입히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먹이신다, 입히신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염려를 내려놓는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이 40년의 시간이 꽉 채워진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꽉 채워졌으니 이제 광야는 졸업입니다. 드디어 40년을 걷고 40년을 기다렸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손에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3년 이 기다림 끝을 이렇게 경험해 봐서 알 터인데, 이 3년 만에 그 약속의 시간 제대를 해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데 3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기쁨과 기대도 잠시, 저들은 곧바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들의 기쁨을 두려움이 꽉 눌러서 저들은 이곳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약속의 땅에 다다랐다는 기쁨은 있지만 저들은 가나안 땅을 직접 저들이 나아가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나안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얼마나 면밀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했는지, 그 땅이 지형이 어쩐지, 가옥이 성곽으로 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농산물은 뭔지, 거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알면 이게 병입니다.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골리앗의 조상 네피림,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모르면 싸우겠지만 메뚜기와 여러분 이 아낙 자손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너무 잘 알아서도 주눅이 드는데 그 땅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지 않겠다 이미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아론은 33장 본문에서 금방 전에 죽었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큰 어른입니까? 아론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아론만저 그 땅에서 지금 죽었습니다. 이것도 큰일인데 이 모세가 이러면 안 될 터인데 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론이 죽은 것도 난감한데 모세가 이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약속의 땅이지만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겁과 두려움이 꽉 눌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자리가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눌림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겁과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들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토닥이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저들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이 캄캄해서 낙심해 있는 저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참 뜬금없습니다. 겁이 나 죽을 지경이 되었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느냐? 민수기 33장 1절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나온 노정은 이러하니라. 참 뜬금없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어디다 진을 치고 어디다 진을 치고 어디다 진을 치고 이 백성들의 40년간 진을 쳤던 광야의 노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낙심한 저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과거에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차라리 최소한 그들이 나아갈 가나안 땅, 미래에 닿을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황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뜬금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어디에 진을 쳤지, 그리고 거기에서 옮겨서 여기다 진을 쳤지, 그리고 또 여기다 진을 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진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듣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뜬금없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걸어온 노정기를 쭉 열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과거에 진친 곳,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저들 가운데 광야의 노정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느냐? 광야에 지나온 진친 그 노정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이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론도 죽고 모세도 함께하지 않고 그 대적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픈 지금도 과거의 노정의 시간과 같이 반드시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과거의 노정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저들이 진쳤던 그곳, 사실 그 자리만 놓고 보면 그 자리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진쳤던 그곳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곳 한 자리 한 자리마다 막막했고 한숨과 눈물이 나는 자리였습니다. 쉬웠던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애굽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치는데 숫곳도 어려웠습니다.
숫곳에서 에담으로 옮겨왔지만 에담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7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믹돌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믹돌에 진 칠 때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 믹돌 진친 이 자리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함께 매장될 매장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믹돌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출애굽기 1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네. 이 믹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진쳤던 자리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테러를 차단하고 뒤에는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특별 병거, 우리로 말하면 특수여단입니다. 잘 훈련된 고대의 군인들이 앞장서서 병거를 몰고 미칠 듯이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들에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저들은 믹돌에 진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매장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마라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마라도 겨우 이 홍해 바다를 건너 이렇게 주둔지를 찾아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마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겁니다. 요즘처럼 더운 지금도 하루만 물을 먹지 않아도 큰일인데 하루, 그 다음 날 이틀, 그 다음 날 사흘, 내리쬐는 땡볕 가운데서 행진은 계속되고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참지만 아이들과 그리고 함께 따라 나서는 그 약대, 소, 양, 염소, 가축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가 3일 만에 겨우 이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더라. 이제는 살았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을 찾아갈 수 있는 기력도 남지 않았는데 이 마라에서 사망의 물, 쓴물을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저들이 이곳에서 천상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보이는 시내도 보이는 샘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이때도 역시 쉽지 않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던 기브롯 핫다와 그 진영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노정을 쭉 돌아보니 그곳 쉬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돌아보니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죽는 자리가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목이 말라 죽을 줄 알았더니 반석을 쪼개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늘 만나로 저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노정을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그 점들이 마침표가 아니라 뒤돌아보니 그 진영 그 점들이 신기하게도 결국에는 뛰어넘고 결국에는 선으로 쭉 이어져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중해 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지중해에서 출발을 해서 아래쪽 시나이 반도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킹이 되어 있는 곳이 그들이 진을 쳤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하나만 떼놓고 보면 마침표고 끝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 제일 끝에 오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진친곳 노정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선으로 쭉 연결시키십니다. 여러분, 노정을 돌아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표인 줄 알고 점인 줄 알았던 그 막막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피할 방법을 주시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선으로 이어지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나온 과거의 노정들을 점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홍해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인생의 노정을 뒤돌아보면서 그 점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 그것을 점을 선으로 연결시키면 지금 내가 만난 이 점도 반드시 우리의 미래의 시간으로 연결되는 선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막힘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몸을 돌려 지나온 인생의 노정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정말 아프고 힘든 어두움의 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정말 믿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칼을 겨눠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칼을 빼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같이 맞서 싸워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목을 내줘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걸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시간이 바로 압살롬이 칼을 겨눈 그때입니다. 얼마나 그 밤이 아프고 힘들었던지 시편 143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원어를 보면 내 영혼이 숨이 끊어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만난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밤을 다윗이 뛰어넘느냐? 동일한 말씀 시편 143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의 밤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었는지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다윗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다윗은 지나온 인생의 노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점과 같은 그 노정들을 선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사자와 곰의 이빨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곳이 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지만 하나님 역시 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의 이유 없는 공격과 추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 역시 선이 되어서 또 다른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아픔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점과 같은 막막한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미래와 이어지는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붙잡을 때 압살롬의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의 점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마침내는 손으로 내일과 이어졌던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인생의 지금 밤도 반드시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고 미래와 연결되게 하시는 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4년 전에, 그때는 9월 첫째 주일이면서 9월 5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4년 전 9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 4년을 맞이하면서 곰곰이 인생의 노정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따뜻한 장로님들 만나서 목회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점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점과 같은 시간들을 만나서 밤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4년을 채운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몸부림치고 아팠던 그 점들은 결코 오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선으로 연결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픔의 자리도 마침표가 아니라 선이 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연결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 눈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로 연결시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인생의 아픈 지금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금 인생의 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밤은 지나온 노정들을 몸을 돌려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인생의 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생의 점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선이 되었습니까? 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홍해에 빠져 죽을 줄 알았더니 홍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홍해도 갈라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난 홍해도 갈라주십니다. 과거의 마라의 쓴물을 치료해 주셨다면 지금 내 병든 몸도 고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과거의 점을 선으로 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도 반드시 미래와 선으로 연결해 피할 길을 주시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막힘이 점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으로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게 해주십니다. 지금 만난 그 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노정들을 바라보시며 이제도 그와 같이 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무릎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지난 노정을 돌아보니 실망시킨 적 없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도 홍해를 갈라주셨다면 지금 내 앞에 가로막는 홍해도 그와 같이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돌려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장막 쳤던 멈추어진 그 걸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선으로 이어져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하신
보편과 은혜로 나를 지키션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여러분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